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추석이었고 또 결석이 좀 있어서 한 주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은 신약에 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사람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영과 마음과 몸이 있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주관하는 이런 구조가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는 하나씩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람이니까 이제 내 구조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영에서부터 들어가는 이유는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있어요. 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영지주의가 되고, 그리고 몸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다 하면은 이게 이제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만 주로 여러분께 해드리니까 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나열되니까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시면 이해가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주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성은 사람에게 이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진리를 축약시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보면 우리는 예로부터 그 사람의 관상을 보잖아요. 첫인상을 보면 그 사람의 50% 이상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글씨를 써보라고 해요. 옛날 같으면 글씨를 써보라고 하고 책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회사에 취직할 때 자필 이력서를 써보잖아요. 요즘은 자필 이력서를 거의 안 쓰지만 그 필체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구조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 사람의 관상을 봐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면 최근 뭐 3개월 안에 찍은 사진, 그래서 심지어 좋은 회사 가려면 명함판 사진 가져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굴 보고 그 사람의 필체를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보고 진짜 이제 그 사람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론 테스트가 들어가요. 이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이 맞냐, 어학을 공부한 사람이 맞냐, 이제 그 다음에 테스트가 들어가지, 그 전에는 서류 전형이라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라는 건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세 개가 다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냐. 세상은 그런 식으로 봤는데 성경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는 거예요. 영 분별도 은사거든요. 근데 영 분별은 어떤 상황일 때 이게 가능해지느냐면, 우리는 은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아주 쉽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딱 보면 이 사람의 영이 클리어하냐, 깨끗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딱 결정나는 거예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영이 마음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으로부터 몸까지 이렇게 짜임새가 있구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냐 흐릿한 사람이냐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거듭나냐 뭐 안 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거듭난 사람도 이 사람의 영적인 그런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건 어디에서 표시나냐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표시가 나요. 그 행동을 나오게 한 건 어디냐면 그 사람의 영이거든. 자, 이제 흥미가 좀 스러워지나요? 이거 공부를 잘 하시면은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도 그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돗자리 까는 거예요. 사람의 영입니다. 이 영이라는 게 참 한자도 참 오묘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따라서 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오묘한 것 같아요, 영이. 이걸 뭐라고 참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참 특별해요. 뭐 때문에 특별하냐면 몸이 막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참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겨 먹어서 원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특별한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래서 복습 겸 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에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게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해를 만들 때, 뭘 만들 때 당신의 모양 따라서 만들자고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고 한 적이 없는데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유독히 사람을 만들 때는 뭔가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민을 하다 결국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는 게 어때? 그래서 이렇게 복수가 상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굳이 제가 인류학자가 아닌데 저는 과학으로 설명을 한다는 건 참 저로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접근법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요 한계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들어간 이 하나님의 영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꽉 채워주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아주 특별하게 만든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든 모르든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 가지 것이 의미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들은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왔다가 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육축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영이 있는 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목회를 하는 사람이 인류학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인류학 그런 다큐멘터리를 쭉 보면 사람들의 흔적을 찾습니다. 옛날 몇십만 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 사람의 흔적을 뼈에서만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몸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그 흔적들. 그러니까 벽화도 그려놓고 그들의 이 물건 만든 것도 그려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찾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정말 특별한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건 하나하나가 그냥 반사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반사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 생각하고 고민한 흔적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그 벽화라든가 그래서 이 모든 문명의 가장 탑이 문자잖아요. 문자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IQ가 똑똑해서라고 얘기하면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그 누굴 닮았냐? 그거는 살면서 진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학은요 책에서 배우고 연구해서 공학을 연구한다라는 얘기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연구해서 뭔가가 기술이 나오고 법칙이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된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법칙은 애초에 창조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걸 모를 뿐이지 내 눈이 가리워져서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그걸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 그걸 어느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발견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영이 그걸 보는 거예요. 또 그 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 아이디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디어.
아이디어라는 게 그 자체 말 뜻이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선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나에게 뭔가를 던져주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참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우리들의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 그 자체시거든요. 그러니까 야, 진짜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데 이 모든 것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라니. 여러분, 이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 30초만 곁길로 갔다 옵시다. 모든 법의 기초는, 이 세상 모든 법의 기초는요, 다 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법이라는, 특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자유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소중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도 영적인 존재, 너도 영적인 존재, 너도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최고급 피조물. 그러니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천부인권입니다. 천부인권.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어쩔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서로 간에는 업수히 여길 수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법의 기본입니다. 바로 여기 보세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고유한 특별한 피조물로서 사람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특별한 피조물입니까? 정말 고심해서 만드신 하나님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2장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지키고 다스리라.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정복한다는 게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을 어떻게 할까요? 뭐 그 맹수들 그냥 총기 하나로 쓰러뜨리고 뭐 이런 게 정복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면은 요만한 한낱 메뚜기 떼를 어떻게 못합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은 왜 태풍은 어떻게 못합니까? 뭐 웬만한 건 우리가 다 하잖아요. 앞으로는 다 될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은데 웬만한 건 정복 되겠죠. 근데 정복 못하는 영역은 계속해서 있어질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복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정복한다면 제3세계에 그런 인류사회 사람들이 들어가서 총이나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밀어버리는 정복 스타일이라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복의 스타일이라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절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을 해요? 하나님이 정복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어렵죠? 이렇게 특별한 피조물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주로 몸과 어쩌면 상상이 가는 마음과, 영은 도대체가 모르겠는데 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5절까지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며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가 아직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그냥 이걸 글씨로만 이렇게 읽어서 되겠어요? 이걸 가만히, 이 상황을 가만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아무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무 재미가 없었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비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떨 거냐는 거죠. 경작할 사람도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밭에는 채소가 없어요. 이게 어떤 걸까요? 황무지 그 자체죠. 근데 여기를 울타리를 정하고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틀어서 물을 이제 촉촉하게 땅을 적시고
그리고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한 두세 달 정도를 가꾸면, 제가 여기 PPT를 하나 만들어 올 걸 그랬네. 정말 정돈 잘 된, 한쪽은 농장이고 한쪽은 언덕 위에 하얀색 목조주택, 거기에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뭡니까, 보도, 그 다음에 차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우편통에서부터 집에까지 한 1km. 감흥이 없어. 그런 걸 봤어야 말이지. 큰 집은 우편통에서 집에까지 들어가는데 한 1km 들어가야 돼. 그 안에 집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안에 누가 있느냐면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어요. 그리고 저 뒤편에서 누가 그걸 내려다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데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감흥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요거를 현대적인 직업으로 갖다 대입을 시켜도 다 맞아요. 불모지였던 땅이, 그 세계는 불모지였어요. 그 땅이 불모지가 아니라 그 세계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던 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뭐를? 이 불모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어둠의 영역을 밝은 영역으로 만들리라라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거기에 해당하는 아담을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하와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얘기인데 이거 감흥이 없네. 하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이상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기술의 세계든지 의술의 세계든지 법의 세계든지 그 어떤 생산의 세계든지 맛의 세계든지 어디든지 이 이상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캄캄한 영역에, 여기 보면은 경작할 사람도 없고 채소도 안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방향과 그 아이템에 하나님이 거기를 뜻을 정하시면은 거기에다 누굴 만들기 시작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넣고 비도 내려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권세와 능력이 함께해서 그 어둠의 영역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배정된 아담과 하와에게 밝혀주는, 그리고 정리정돈해서 뭐가 채소가 나게 하고 정리정돈이 돼서 깔끔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이걸 그냥 뭐 식물이라니까 이렇게 밭 가는 거 나 이거 못해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아이템 시대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농업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 이상은 사람의 뭔가가 안 돼. 그렇지. 누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만이 개조하고요. 하나님만이 개혁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은 더 이상 개발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돼요. 거기에 쓰이는 아담과 하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을 가지세요. 그거 해놓은 데 가서 매일같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품으시면 그 어떤 데라도 창세기 2장의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들을 뭐하게? 다스리고 지키게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좀 개발 좀 해야겠다. 아유, 가만히 보니 난리구나. 저걸 내 좀 열어줘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의술의 영역이라 칩시다. 뭔가 이거는 도대체 원인을 몰라서 그냥 증상치료만 하는 곳이 있다고 칩시다. 그곳을 좀 내가 열어줘야겠네 라고 한다면 사람을 먼저 찾는 거예요. 뭐 할 사람? 여기 보자요. 오늘 여기서 많이 지체되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령이 됐다. 살아있는 영. 이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요. 내가 저 부분을 열어야겠는데
저 부분에게 환하게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줄 만한 아담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만한 아담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에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에덴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에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에덴은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도 에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업체도 에덴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체는 바로 거기가 에덴인 거예요. 뒤죽박죽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직장은 모든 게 뒤죽박죽이잖아요. 모든 게 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해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딱 맞는 아담이 있다면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 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러니 정복이란 얘기가 이제 여러분 새롭게 들어오죠. 이 정복이 우리가 알아서 몽둥이 들고 만들어서 앞에 뾰족하게 만든 거, 그걸 개량시켜서 총으로 만든 거, 이런 걸 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가 가진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무슨 수로 정복하고 다스릴 거냐. 우리 하나침례교회는 일단 첫 번째부터가 문제예요. 이게 완전히 장애물에 꽉 막혔는데 뭐냐면 도전 정신이 없어요. 도전 정신. 큰일 났어. 나는 앞으로도 좋은 차 타긴 텄어. 사례비 올려받기를 텄어. 도전하세요. 도전. 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끝나기는 끝날 거예요. 그러나 끝나는 날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깜깜해질 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세상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도전하세요. 도전. 이미 해놓은 거 그냥 거 밑에 가가지고 그냥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개척하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단위로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곳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아담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도전정.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 앞에 나이가 어때서? 아이고 내가 건강이 별로라서. 아이 그럼 뭐 하다가 죽을 건데? 예? 뭐가 의미 있는 죽음인데 그거 아껴서 뭐 하려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예? 도전하세요. 뭐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아유 막 저라면은 막 도전하겠어요.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아직도 열지 못한 게 많습니다. 뭐가 없어서? 거기에 쓸만한 아담이 없어서.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꼭 맞는 아담이 있어야 하거든요. 보세요. 여기 실패했잖아요. 무슨 수로 다스릴 거냐? 하나님이 에덴을 딱 만들어 놓고 구상이 다 됐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담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일 시켜보니까 꽤 잘하네. 그래서 하와도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하와도 딱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스릴 거냐라고 하는 데는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되세요. 새로운 하나님의 개척의 영역의 아담이 되시길 바라는데 어떤 아담이 되냐면은 첫 번째 아담은 텄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장 썼는데 그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모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통틀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원천입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지식이 우선일까요? 지혜가 우선일까요? 지혜가 우선입니다. 지식은요, 이미 성문화되고 증명된 거예요. 근데 지혜는 지식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소스란 말이에요, 소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얻어진다고 얘기했죠. 그 얻어지는 것을 말로 표현하자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어린아이에게 지식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냐? 이 세상 아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 공부 잘하는 학자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변사,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입으로 막 퍼져내는 것을 저 같은 사람을 변사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득력 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죠. 이 변사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지혜가 있고 세상에도 표적이 있어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표적에는 비교 불가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란 말이에요. 손에 쥐는 게 있어야 얘기가 돼요. 하나님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 손에 쥐어다고 내가 눈으로 보게 해다고 요 얘기를, 이런 스타일이 유대인이에요. 아주 현실적이죠. 헬라인은 지혜입니다. 헬라인은 형이 상학적인 걸 말해요. 형이 상학적인, 그러니까 헬라인이 낫어요? 유대인이 나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분별력 있나 한번 봅시다. 헬라인 같은 스타일의 신앙인이 낫습니다. 예, 안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는 사람이 나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안 보이는 걸 유추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안 보이는 걸 가지고 한 3분의 1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렵죠? 예. 어쨌든 헬라인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인이었던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역시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로, 초월된 다른 존재로부터 오는 아이디어를 원해요. 근데 유대인은 다 됐고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믿음에 관한 게 출중해서 그 뽑은 선민인데도 내 손에다가 내놓으라 이러는 얘기,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뭔만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안 맞고 이쪽에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건 오늘 지금 십자가의 도와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것과 메이드 인 하나님 것 그리고 메이드 인 세상 것은 급이 다르다. 비교 불가다예요. 니네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아예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욥기 38장 1절부터 8절 보면 정말 확 뒤집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나 싶죠.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욥은 고집쟁이에요. 굉장히 자기의가 많았던 사람이고 고집쟁인데 거기에 복음을 심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려고 정말 하나님이 고군분투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환인데 마지막에 가서 욥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짜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나서고 저 사람이 나서서 욥을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38절, 이게 40장이 이제 끝일 건데 38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딱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봐. 어디 그렇게 썼냐고. 여기 그렇게 썼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놈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띠 똑바로 메고 내 앞에 와서 똑바로 서 내 말 똑바로 들어 이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냥 한 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땅에,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이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뭐 했냐?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63 빌딩이 우리나라에서 꽤 크죠. 그 빌딩을 보고서 아이 뭐 저기 뭐 딴 데 가면 100층도 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누가. 근데 우리 장 집사님이 그거 토목을 디자인을 하고 먼지 마셔가면서 그걸 감리를 하고 그 토목에서 사인 받아서 넘겨준 사람이라고 쳐요. 근데 자꾸 꼬맹이 하나가 이게 이제 공부하는 석사 하나가 와가지고 63 빌딩 별거 아니야. 이게 옛날 공법이고 뭐 어쩌고 내진 설계 어쩌고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야 너 이리 와봐. 너 내가 이거 설계할 때 너 몇 살 했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뭐 했냐? 네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냐? 아주 원초적인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인데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네가 지금 내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어마어마한 이 꾸중과 그리고 이렇게 이 통찰력을 제시한 이 아주 핵버치를 맞은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차이. 그래서 뭘 갖고 에덴을 다스리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어디 있다고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때 어디 있다고 가르치죠? 도서관에 있다고 가르치죠. 인디언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무너졌다고 얘기한다죠.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문자가 변변치 않고 그들이 그런 재원이라든가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지 잘 갖추어진 근대화 현대화된 우리들에게는 도서관이겠죠. 지금으로 보면은 인터넷 공간이 되겠네요. 어떤 포털이나 이런 데. 사람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어린애를 낳으면은 저렇게 애들을 낳으면 그런 걸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몇천 년간 축적된 형이상학적인 것, 화학적인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에 국어도 들어가고 수학도 들어가고 생물도 들어가고 화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잡아서 학위를 공부하고 어느 하나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연구소에 가고 그걸 평생 그것만 연구하다 끝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돌 하나를 더 놓고 가는 거예요. 논문을 쓸 때 그러더라고요.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돌 하나를 놓고 간다고 생각하시라. 그게 사람이 하는 지혜와 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니 급이 다르죠. 뭔 얘기 하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에덴을 무슨 수로 다스릴 건데? 일단 여러분의 기본적인 에덴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가정에 봅시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아기가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스릴 건데? 도서관에 가서 가정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 공부 안 해요. 그렇다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한 공자왈 맹자왈 하면은 꼰대라고 듣지도 않아. 그 어디서 배우나 가만히 봤더니 두 군데서 나오는 소스가 있더라고. 하나는 지들끼리 친구끼리 배워요. 그리고 하나는 어디서 배우냐면 인터넷에서 배워. 인터넷이 하나님이 됐어. 난 도대체가 어쨌든 나는 꼰대가 아니다. 예, 예. 아주 자비로운 목사예요.
그런데 자꾸 조론이라는 얘기가 유행이 되고 또 뭐 기타 나머지 일들이 너무 정말 옛날에도 그 부부지간이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 아주 밝은 세상에서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은 그만두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어떻게? 무슨 수로 어떻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정말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내가 낳았으니까요. 이건 또 다른 나인데 이거 어떻게 가르칠까요? 뭘 갖고 가르칠 거예요? 뭐를 배웠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참 잘못된 짓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을 했냐면은 선악과 앞에 서게 돼요. 자, 이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게 먹으면 악 하고 하는 게 백설공주의 선악과가 아니고요. 그 성경도 그렇게 나오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력을 준다는 겁니다. 분별력.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금하셨을까요? 제가 이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선악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려고? 선악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려고? 분별력이 없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것보단 나은데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제가 그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선악을 아는 게 더 큰 문제더라고. 왜냐하면 알았으면은 내가 어디로 반드시 가야 돼요? 선한 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선한 쪽으로 가요? 안 가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분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나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마 했으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인생의 구렁텅이로 빠졌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말했냐면 넌 내가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말에 너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거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먹지 말았으면 되는 문제예요.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분별해 주시니까. 하나님만큼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선하신 일을 선하게끔 만드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답 다 나왔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 앞에 섰어요.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선악을 잘 분별하시네. 나도 선악을 분별하면 된 줄 아는 거예요. 인본주의 철학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착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저는 성선설, 성악설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말하자면 사람은요 애초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해도요 선해지지 않아요. 그 본성 자체가 틀려먹은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잠언에 보면 애들한테다가 꼭 가르쳐 주라고 하잖아요. 뭐가 가장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책 많이 보고 뭐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모든 말하자면 이 저장소는 어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왜 지금도 클라우드에 다 얹어가지고 놔두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쓰는데 거기에다 다 놓고 세상 어딜 가든지 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넣으면은 그게 알아서 다 내려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클라우드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우리가 왜 우리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꼬부랑 글씨로 써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밑줄 쫙 해가지고서 넣고서 그렇게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섰어요.
뱀하고 대화를 해. 세상에 대화를 할 상대가 그렇게 없어? 어? 뱀하고 대화를 하냐고.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미혹됐죠? 뭐 지가 뭐라고. 영물이 인물 속여먹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속였죠.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는 완벽하게 분리되고 지네들 둘은 엄청 친해지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친해지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네. 선악을 분별하는데 왜 지들끼리 친해지지 않고 자중질환이 일어날까? 이게 결혼이 있고 결혼학 석사 박사가 있다고 칩시다. 결혼학 박사는 그러면 매일같이 신혼처럼 죽을 때까지 살까요? 그 결혼학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가정학은 있을 것 같으네. 가정학 교수들이 혹시 그 홀로 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중간에 포기하고. 여기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들고 가셔야 돼요. 오늘 선악과 앞에 서지 마십시오. 단순하고 멍청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이런 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이해가게 해달라고. 뭐 할 테니까 순종해서 따라갈 테니까 그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놈아 따라와 이놈아 이렇게는 안 하시거든요.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 순종하는 것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내느냐면 행동,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회복불능 사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의 필요에, 물론 사탄은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 안 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기꺼이 선택하셨어요.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늘 그렇지만 시작보다 끄트머리 가면은 알짜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려고 하셨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 핵심이 오늘 모두에 다 그냥 나와 버렸지만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 하는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잘 아시면 나중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 복음의 기회를 꼭 다시 잡아서 이 다시 얻은 기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이냐? 영에 있다는 영, 우리들의 영. 이런 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에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게 오염돼 버렸죠. 다시 만드신 하나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다 쏟아 먹었을 때 치워버리고 다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둔 채로 새롭게 하셔서 새 창조하셔서 쓰시기로 작정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 처참하고 참혹한 십자가로 내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아들의 순종함을 배우고 또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도 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고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귀한 말씀을 더 잘 가르쳐 주셔서, 많이 가르쳐 주셔서, 깊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말씀 따라가기로 작정한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